사람의 인격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자기의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쌓여서 곧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쌓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로 나타나고 그 됨됨이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는요,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생각의 입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입력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보고 자주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홈쇼핑 광고를 자주 보십니까? 홈쇼핑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게 됩니다. 살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떠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채널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 벌써 100분이 신청하셨습니다. 1000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할인이나 판매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벌써 55 사이즈가 완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따라랑 그러면서 말이죠. 뭔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델이 입으니까 저렇게 이 옷 맵시가 살아나고 있는 거지, 내가 입으면은 옷 맵시 안 살아나. 저 모델이 입으니까는 저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사게 됩니다.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광고의 힘이죠.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면은 결국은 구입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은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보는 것, 듣는 것이,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도요, 입력만 이렇게 이 보고 듣는 생각에 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도 출력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생각의 입력이라면 생각의 출력은 뭐냐? 그것은 말과 행동이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생각의 출력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또다시 생각의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의 출력만이 아니라 내가 말함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행동함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행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너희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너희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째, 말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말.
삐뚤어진 입술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말과 말 습관을 고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요, 여기 구부러진 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내 말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그 행동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잘못된 말과 말 습관을 우리가 잘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학자 워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고 또 언어가 다르면은 사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달라지면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언어로 표현했던 이 내용들이, 그 언어의 내용들이, 말의 내용들이 다시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상호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합니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한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는 비결 어렵지 않다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게 살면 되고, 감사하게 살면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문제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빨래 짜듯이 쥐어짜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짜봐. 짜면은 감사할 게 나오는 겁니다. 안 짜니까는 안 나오는, 감사할 내용이 생각하지 않는 거지, 생각을 쥐어짜면은요, 감사할 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다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분 감사하면 15분 감사의 마음이 지속되고, 15분 감사하면 8시간이 지속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15분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15분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역시 8시간을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의 마음이 15분 지속되는 거예요. 15분 동안 감사합니다 하면 8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5분 동안 죽을 맛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받고 행동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했던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 그죠?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언어와 증상의 근원은 동일하다. 그 동일한 근원이 한쪽은
언어로, 다른 한쪽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언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언어의 증상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말하면 진짜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통증.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심리학의 유명한 학자잖아요. 프로이드가 한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아프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내 가슴이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언어가 감정을 지배하고 언어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말 조심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네 말을 지켜야 된다. 말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말에서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둘째, 행동도 말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말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발이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발은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길은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자, 발이 움직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금정산을 등산하고자 합니다. 이게 의지죠. 내가 산에 가야겠다. 어디 갈까? 그래, 금정산을 가자. 그러면 제 발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금정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금정산 등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섭니다. 그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 길 어디냐? 금정산 등산로예요. 자, 의지가 행동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금정산을 걸으면서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와, 좋다.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악으로 향하는 발이,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서서히 뭐가 되어지시냐? 중독되는 거죠. 의지와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계속 반복적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 습관, 좋은 말로는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쁜 말로는 중독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독.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적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상황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고 뭐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 관심 갖게 되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게 또 행동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 영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속적인 상황에 노출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따릅니다. 그 다음에 서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저 앉게 되는 것. 따랐는데 따르기만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앉지는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습관을 낳는 겁니다. 의지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각이 의지를 지배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면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우리 그 흡연하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이 학생 때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나는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피우지 말았는데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내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 이게 뭡니까? 행동이 뭘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으로 가고자 하는 발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죄인에게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행동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 행동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언행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표현된 언어는 다시 생각을 지배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3주 동안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생각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목.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하지.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 버리고 지키기. 자, 오늘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쌓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뭘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놓으면 결국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뭘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한 번 채워놓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계속 채워야 돼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구절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감동, 느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 내 안에 채워나가요. 채워나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외웠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떠올리고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새로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말과 발,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죽음을 얻습니다. 생각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